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돈은 부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되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에는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남들이 알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기뻐함으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목적과 비전이 뚜렷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낱낱이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넉넉함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좀 놀랍습니다. 많이 나오셨네요. 옆에 한번 들어보시고 기도하기 좋은 때라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넘쳐서 본당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운동입니다. 그것이 변화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움직임인 줄을 믿습니다. 함께 더 깨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예배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소문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깨우자. 우리가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자. 이렇게 하셔서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모습으로 오늘 거의 90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계속해서 더 동요하셔서 예배하자 이렇게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그전 주일에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올려보낸 우리 청년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고통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 품 안에서 이제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병으로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 평안하게 하나님 품 안에 안식할 엄마를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늘 소망. 그동안 엄마가 교회 나오기를 그렇게 바랬던 청년이었는데 엄마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꼭 교회에 나아가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 엄마의 마지막 당부를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감사하게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당 목사를 찾아온 것이죠. 제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엄마를 볼 수 있도록 하늘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했어요. 바로 천상적 안식을 기대하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히브리서 4장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히브리서 4장은 안식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 됩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개역성경에서 약 180회가 나온다고 그러고요. 대부분 제4계명인 안식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복음의 복음서,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게 되고 사도행전 그리고 오늘 보고 있는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안식을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소망에 대한 아까 제가 그 청년에 말했던 것처럼 천상적인 안식
하늘나라에 대한 종말론적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안식을 함께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도서를 좀 인용하자면 모든 활동이 멈추어 버리는 안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쉬어버리는 안식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다른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활동으로 들어가는, 이것을 우리가 천상적인 안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천상적인 이 안식이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히브리서 3장, 어저께까지 보았던 히브리서 3장에서는 가나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가야 할 이상향 땅이었던 가나안이라는 것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하고 그들이 향하여 달려가야 할 이상향적인 땅을 말했던 것이 바로 이 가나안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가면 새로운 삶이 열릴 것이다 라는 소망을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는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사이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이 장소적 개념으로 들어와서 그곳을 들어갈 수 있는 자, 들어갈 수 없는 자로 구별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야 할 안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장소적인 개념이라는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태의 개념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많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가나안 땅,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태의 개념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살아갈 때 그 땅을, 그 천상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실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우리 꿈꾸며 살아간다. 이미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던 것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4장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천국만을 향하여서, 천상을 향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가라. 다르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땅에서도 쉼과 누림을 충분히 누리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대로 구별된, 다르게 살게 될 삶을 우리가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과 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장소적인 개념으로 봐야 할 겁니다.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할 개념이 있는데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는 갈 수 있는 사람, 못 갈 수 있는 사람이 나눠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2절에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는 자들이,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복음을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과 자기의 삶을 연합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6,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이시죠. 바로 이사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귀로 듣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도를 듣고 이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요즘 여러분 제가 찌라시라고 했다가 아이들이 전단지라고 말을 바꿔주더라고요. 목사님 찌라시가 뭐예요? 제가 그랬어요. 맨날 제가 복음이라는 게 찌라시 발바닥에 막 밟고 다니는 거, 대전에 가면 어디 유명한 그런 도시처럼 막 뿌리고 다니는 있잖아. 사람들이 다 밟고 지나가지만 그것을 주워서 내 것이 되면 그게 복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찌라시처럼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간과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잡고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미 이 땅 가운데는요,
들어야 할 이 복음이 수없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들음, 이것은 그냥 뿌려진 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원의 도로 받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행위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위한 복음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음으로만 마칠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연합시켜서 결부시켜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9절까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안식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나아가서 시편 95편의 안식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창세기 2장 2절의 창조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마치신 이후에 안식하셨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안식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제 보았던 3장에서처럼 가나안을 향하는 안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4장 3절의 말씀처럼 창조의 안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4장 4에서 9절처럼 제7일의 안식을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천상적인 안식,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그 안식을 말하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3장에서 이 안식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 시편 95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과거 출애굽 시대에도 불순종하여서 가나안 안식으로 못 들어간 이 조상들의 이 잘못된 불신앙을 답습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출애굽 백성들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출애굽 백성들이 지향했던 가나안 안식 외에도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야 할 또 다른 안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는 시편의 안식이 최초의 안식이라면 오늘 7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다시 한번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오늘이라고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현재적인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를 보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한 것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7절과 8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자들에게 이 메시지가 들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일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땅을 향해 달려나갈 믿음의 삶이 함께 결부되어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끝나버렸다면 지금의 이 우리가 향해 나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은 그냥 그림자일 뿐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 진정한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를 붙들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영원한 안식을 사모해야 한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안식을 기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요즘 그러더라고요. 뭐 요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좀 힘이 들고 고생하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는 농담이 있죠. 여러분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서두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장례식장에서 가끔 하시는 말씀이신데, 내가 사랑했던 남편, 내가 사랑했던 나의 아내, 또 내가 좋아했던 나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렇게 마지막 말씀하셨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내가 지금 이 땅을 벗삼아 살고 있지만 내 남편이 있는 곳, 내 아내가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하늘을 벗삼아서 내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분들도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제가 스스로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을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소망을 두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인내에 가장 대단했던 사람, 성경에 말했던 사람, 고통을 잘 이겨냈던 사람, 여러분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욥. 이 욥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욥에 대한 부분을 그는 의인이었는데 그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욥이 마치 인과응보식의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을 받았다라고들 많이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욥이요, 한계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끝까지 인정했습니다. 욥은요, 친구들과도 또 자기 주변의 아내와도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도 다른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이 복을 받는 게 불합리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흐름을 따라서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끝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것은 순종하였기에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제발 믿음이라는 것에 나의 의를 넣지 마십시오. 내 신앙이 뭔가 대단하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오늘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안식을 우리가 기대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각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 그것들 가지고 우리의 의를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바른 자세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10에서 11절에는요, 이제는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자는 하나님의 일을 쉬심과 같이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도 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과 함께 하나님의 쉼과 같이 우리가 쉰다라고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쉼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6절과 11절의 말씀처럼 그것은 이 쉼은 순종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우리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안식은 아무리 일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써 순종하여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어떤 묵상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살기 어렵고 복잡하고 때론 나의 믿음이 부끄럽기도 하고 온갖 죄악 가운데 타락한 세상 가운데 때론 나의 모습도 그 모습 속에 젖어드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그것을 자기 믿음과 연합하지 못하고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심정으로 이 약속, 그 안식으로 들어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가나안의 안식인 모형론적 성취, 여호수아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했던 이 쉼에서 제7일의 안식, 종말론적 성취인 예수님, 지상에서 천성적 예루살렘인 즉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것은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철저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를 가지고 예수를 믿지 마십시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마지막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 말은요, 열심히 구하고 사모하고 열심을 내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처럼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이 결단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가 변화되고 움직일 거라라는 겁니다. 이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힘쓸 때에 누구든지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 저는 이것을 우리로만 머물지 않고 임파테이션, 흘러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저곳에 이 순종의 역사들이 전파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은혜가 흘러가서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오염되어 가고 죽어가는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실 그때에 주님 나라에 함께 모여 아름다운 천국 잔치의 백성을 일으킬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혹시라도 힘이 들고 어렵고 낭망한 마음이 우리인데 있다면 다시금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